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갈등, 이 시험을 중에서 자꾸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은 틀린 동기, 다른 동기, 나의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 진짜 응답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플랫폼을 삼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70인 중직자는 특히 지교회의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로 가면서 마음에 이런 그림을 좀 계속 그리고 계셔야 돼요.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마음속에 가상 지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가상의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지교회가 실제로 그 벌어지기 전에 있을 예비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실제 현장에 지교회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이런 그림을 좀 계속 그려나가십시오. 아까 제가 결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뿐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와 구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하나 더 넣으면 어디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종류의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늘 기도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어떤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까?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말씀 운동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셔요. 다르니까 사람마다 똑같지 않거든요. 딱 내게 맞는 것들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장로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시켜서 하면 성령 인도를 결정적으로 못 받게 돼요. 그냥 말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셔요. 그리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큰 틀과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 딱 맞는 부분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이 판은 이제 한 달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5시 반이면 괜찮아요? 가능해요? 6시가 좋습니까? 6시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은 교회 좀 많이 일찍 오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고 못 오시면 줌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9시.
그럼 낮 시간 동안은 여러분은 좋은 시간 정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시면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줌을 안 할 테니까 아침 저녁은 아침은 모이시면 좋겠고 못 모이면 줌으로 하시고 저녁엔 전부 줌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없을 때는 뭐 또 사모님이다 안 좀 제가 또 누구 다른 분 세워서라도 지속하면 좋겠고요. 6월 한 달 동안은 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기는 위에는 지난주일 오늘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갈등 문제 시험 속에서 내가 생각 바꿔야 되고요. 다른 동기 틀린 동기 갖고 안 돼요. 복음에 의한 성령에 의한 그 동기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은 이미 사실 주어 놓으신 거 있거든요. 여기에 플랫폼이 든든히 반석처럼 세워지는 축복을 요 흐름 속에 차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 또 이미 이제 이현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교회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요게 내용이 담기도록 기도하시면 되죠.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 그럼 가상지교회 그러면 요 전에 그 우리가 저번에 팀장 훈련을 했어요. 그 대경 237 IoT 중심에서 팀장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받은 미션 있죠.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또 그냥 안 하고 슬금슬금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셔야 현장의 사람들한테도 하나하나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요때 나왔던 미션이 뭐였냐면 제일 처음 미션이 뭐냐면 내 신앙의 스토리를 좀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스토리를 내가요 적어보는 게 다릅니다. 내 신앙의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영적 흐름 속에서 태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써보면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이게 말하자면 BC AD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 또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받았어도 종교생활했거든요. 종교생활하다가 복음을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려진 시간표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나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답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신앙 스토리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메시지로만 자꾸 듣고 있는데 이걸 쓰고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나의 CVDIP. CVDIP 이거 평생 언약이죠. C 평생 언약이에요. V는 이건 현장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현장과 관계돼서 문을 여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I는 저 드림 이건 내가 늘 꿈으로 그려야 될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고 프랙티스 실천하네요. 나의 CVDIP를 한번 써보세요. 다음에 중직자 모임에서는 이거 한번 여러분이 써가지고 이런 포럼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포럼들이에요. 그냥 이것 깨달았다 저것 깨달았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CVDIP를 써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것도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꼭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번 좀 써가지고 그 성경책 노트에다가 꼽아놓고 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라고 한 미션이 뭐였냐면 지역 현장을 좀 분석해 보시라 하는 거였어요. 지역 현장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현장에 영적 배경은 어떤지 어떤 흐름이 많은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로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과 마음은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는 경주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연히.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나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 의외로 경주에 젊은 층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는지 내 눈에 많이 뜨이는지 내가 생각이 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언제 느끼냐면 내가 시청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예전에는 공무원 이렇게 가보면
연세 많이 든 뭐 주사 뭐 이런 분들 다 다시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었거든요. 요즘 여러분 시청 가보세요. 40대도 거의 안 보여요. 거의 30대, 20대도 많아요. 점심시간에 여기 그 시청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딱 12시 땡 되면 막 쏟아져서 나와요. 나오는데 전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젊어진지 예전에도 그랬는지 허건사님도 그거 느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젊어졌어요. 공무원 연령대가 젊어진 걸 내가 느끼니까 아 경주가 그렇게 오래된 도시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마음에 또 담긴 기도가 좀 다르고 그래요. 여러분 현장 분석해 보세요. 막연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지 실제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살펴보면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팀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또 교회 안에 아니라도 밖이라도 나하고 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좀 나눠보시라 이렇게 한 그 미션이 있었어요. 이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만 봐도 됩니다. 같이 읽어만 봐도 된다 그렇게 미션을 줬었죠. 요즘 보니까 아마 사모님이 미경 집사하고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같이 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읽어만 봐도 돼요. 읽고 성경 구절 찾아보고 기도 제목 또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요 팀 구성까지입니다. 요 팀은 요 지금 6월 한 달 캠프를 할 수 있는 지속할 캠프팀 구성까지도 생각해서 하라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요대로 아마 잘 인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흐름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걸 마음속에 담고 그려보세요. 가상지교회 또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로 그려보십시오. 가상지교회를 할 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역 결정부터 하셔요. 지역 결정이라 하면 24시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헌영권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는 지역은 저 용강동이잖아요. 그러나 24시간 가운데 용강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바운데리도 그렇고. 그럼 거기가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이 됐든 업이 됐든 전문성이 됐든 지역 결정을 그래야 그 지역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걸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팀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기도해 보세요. 팀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역을 제대로 결정해 놓고 나면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이 제일 좋죠. 새가족이 전도의 문이 많이 있으니까. 또 새가족뿐 아니라 기존 신자에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전도운동에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현장에. 그 포럼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 하는 곳에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권사님 복음을 많이 전하는 분이에요.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영접만 시키고 그냥 내팽개쳐 둔대요. 그래서 왜 내팽개쳐 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 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 올 거 아니라고 내팽개쳐 두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 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다락방은 데리고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쎄 발렸죠. 그럴 것 같으면 많다는 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사람만 찾으니까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이거 목사님이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을 어떻게 얘기해 줬길래 이분이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지역을 놓고 보셔야 되고 현장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성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연고자 가운데 내가 지역 현장을 놓고 진짜 전도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고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 속에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복음 안 받아도 또 이 복음 막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고 막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면 거부반응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걸 생각을 여러분 조금 각도를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치료가 되고 마음 치료가 되고 육신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린 사람한테 치료해 준다.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생각이 바른 사람은 자기는 복음 안 받으면서도 너무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는 거죠. 불신자 속에도 우리가 뚜껑을 닫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역 현장을 놓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지역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준비하신 팀이 있다는 마음을 놓고 없으면 혼자부터 시작해야죠. 요 미션을 실행하는 거죠. 요 미션을 차근차근 미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계속 전할 테니까요. 실행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비지교회는 언제 가상지교에서 예비지교회로 가냐면 가상지교회는 마음속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현장,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야 될 말씀, 이 지역에 내가 반드시 줘야 될 말씀이 있다.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꼭 원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만나러 가는 게 쉬워져요. 근데 말씀 안 잡히면요, 만남 자체도 잘 안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현장을 놓고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줘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찾아질 정도 기도하는 게 가상지교예요. 답으로 줄 수 있는, 현장과 지역과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찾아지는 것이 가상지교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가 어떤 시간표가 나오냐면 팀 준비된 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야금야금 팀이 구성이 되는 때가 나와요. 만남이 되고 관계가 되고 막혀있던 담이 풀리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는, 이거는 지속을 위한 팀이죠. 일시적인 팀이 아니라. 요 팀 구성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요, 여러분 중직자는 70인으로 보고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 또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라고 마음을 놓고 메시지로 도와줘야 되죠. 사역자. 또 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팀 사역자는 문을 여는 사람. 그러니까 팀 사역자가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된 팀 사역자도 있지만 누가 처음부터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 지역에서 함께, 저 사람은 문을 여는 사람으로 잡고 메시지도 주고 방향도 주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이 팀 사역자 이전에는 깃발 들 수 있는 조장이라고 여겨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역에 깃발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누가 좋을까? 이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좋죠. 팀 구성. 이렇게 우선 세트가 되면 돼요. 중직자 70인하고 나도 해야 되지만 심부름 시켜서 말씀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서 읽어만 줘도 되는 사람, 강단 메시지 나오잖아요. 같이 가서 읽어만 주고 뒤집어 가지고 같이 기도만 해줄 수 있는 사람, 사역자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또는
깃발 들 수 있는 조장 이렇게만 팀이 구성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 함께 지속할 장소와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예비 지교회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형태로 지속할지 지속할 방법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시간표 따라서 열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이렇게 문을 여는 조장하고 말씀 들고 우선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지역 다락방 해도 되고요. 조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 다락방 해도 돼요. 또 1대1 개인 양육 다락방으로 시작해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개인 양육. 사람이 안 나왔으면 내가 가서 도우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그런가 하면 아직 지교회는 안 생겼는데 사명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명자 다락방부터 해도 되죠. 예를 들면 저 용관 같은 경우는 김혜정 권사님도 있죠. 또 박경자 권사님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사명자 다락방 같이 우리 모여서 인도받자 하면 되고요. 또 그 허영욱 전도사님이 여기 지금 금장으로 이사 왔잖아요. 금장으로 이사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게 금장으로 이사 온 집 아직 신방을 안 가봤는데요. 일단 혼자 사는 분이잖아요. 그 허영욱 전도사님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집을 미션으로 내놔버리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유정수 장로님네 집에서 모인다 이러면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애들이 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허윤 전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고 우리 집 전도운동을 해서 마음껏 쓰라. 그리고 열쇠 비밀번호 이렇게 갖춰주면 조사모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복음 전할 사람 만나가지고 카페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카페 들어가면 요즘요 소리 시끄럽게 나가지고 복음 전하지도 못해요. 또 양육해야 될 사람 최은주 집사님 있죠. 여기 유장로님 있죠. 팀이 적잖이 이렇게 딱 모여져요. 그러니까 이 팀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곳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장소만 없었어 사실은. 그리고 이미 거기서 다락방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저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매주 와서 저희 집에서 다락방 하거든요. 다락방 할 때 되면 내가 진짜 또 피해야 돼 또 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최은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강아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무서워해요. 그 우리 집에 강아지 있지.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락방 할 때마다 강아지를 저 박장로님 집에다 보냈다가 또 찾아왔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허전사님 집이 딱 오면 그것도 내보니까 25평이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있을 때도 말씀운동 하면 되지만 본인이 없을 때 장소만 제공해줘도 말씀운동이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장소 하나 딱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역할을 따라서 누가 책임자를 하면 좋을지, 누가 깃발 드는 조장을 하면 좋을지, 누가 EBS 사역을 하면 좋을지, 누가 70인 사역을 하면 좋을지, 누가 미션홈 사역을 하면 좋을지 한번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고 가상지교회부터 세워놓고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미션홈 또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시간 나고 사람 만났을 때 팀 사역도 들어갈 수 있고 지교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장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있으면 사람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아랫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하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지금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 한 분 만나는 분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명 씨라고 저번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명 씨가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다른 데 가는데 내가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안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좋지요. 오세요. 이랬대요. 그러길래 내가 사모님한테 그럴 때 좋지요. 오세요. 이거 아니고 당신이 그 말하길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래야 된다. 요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당신이 그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이 요 시간표 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림이 없으면 그때그때 그냥 반응하면 아 좋지 뭐. 아 좋지 뭐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못 그려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리라고요.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 나 개인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난 사람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먼저 올지는 모르죠. 먼저 응답이 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흐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팀을 놓고 좀 기도를 하면 그럼 이제 그런 사람 어디 사모님 좀 따라가고 싶어요 할 때 그냥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미경 집사 만나는 곳에 그 허남영 씨를 데려가는 거와 허존사님으로 인해서 요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에 데려가는 거는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1대1로 가는 곳에 내가 한 명을 데려가는 거하고 장을 만들어 놓고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것도 되고 모여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뭐부터 시작되면 되냐면 기도회가 시작돼야 돼요. 그럼 저기 보니까 허준사님네 이제 집 정리하면 어제 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곤란하고 다음 주나 이렇게 신방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알겠다고만 말씀드려놨고 집사람한테는 얘기했는데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걸 앞두고 뭐 하면 되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지금. 그래서 금장에 있는 분들이 가능하면 사모님하고 유장로님이 좀 깃발을 올려요. 그래서 유장로님 퇴근하고 제일 좋은 시간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정하고 그래서 그 금장에 있는 분들 다 모아요. 최은주 집사님,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할 때 그 예전에는 우리가 첼때 있는 게 그냥 목사님 모셔다가 가정 신방해 주시는 예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목사님 오셔는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사람을 딱 세워놓고 개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지금은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 되죠. 각 지역마다 있는 축복들을 지금 찾아갖고 묶어요. 그래서 예비지교회로 가다가 그러면 언제 현장지교회 쪽으로 가느냐면요. 이렇게 같이 기도회 하면서 여기 있죠. 아까 팀 사역을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같은 걸 가지고 이거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같이 예비 지교회를 위한 집중 훈련을 70인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유장로님이 사회가 돼가지고 메신저가 돼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면 돼요. 이걸 맞출 수 있죠. 시간을 저녁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한다든지 집중을 한다든지 해갖고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를 뭘 메시지를 하고 목사님처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같이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를 읽고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고 주변에 복음 전할 대상자들 있으면 놓고 기도하고 태신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 지교회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멤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집중훈련을 목회자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그 집중훈련이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뭐라 그랬냐면 현장 팀 사역이라 그랬어요. 70인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는 걸 현장팀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 유장님이 한번 이걸 해보셔요. 그 금장에서 멤버들 다 모아가지고 사모님 하는 것보다 유장님 하는 게 좋아요. 사모님 또 다른 문 또 열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모님은 문을 자꾸 열어야 될 사람이고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문 열고 계속 다니는데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먹이는 역할 하는 게 좋으니까 현장팀 사역을 해보셔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그거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에 제가 현장 집중 훈련을 목회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하면 돼요.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현장 지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지교회를 열 시간표가 됐다 싶을 때는 D-Day를 정할 수 있겠죠. D-Day를 정하고 나면 그 시간표, 언제든지 시간표가 중요해요.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에 전도의 문도 같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를 현장 지교회로 개설할 때 그냥 우리끼리 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D-Day를 놓고 캠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을 놓고 그 현장에서 캠프 기간을 정해가지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을 찾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캠프를 하고 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확정시키면 되죠. 그러면 지교회 책임자도 정하고 지교회 사역자도 정하고 지교회에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도 좀 세우면 좋고요. 또 지교회에서 다른 쪽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자도 이렇게 팀을 세워가지고 팀 구성을 제대로 해서 개설 예배를 드리는 게 현장 지교회 시간표예요. 이렇게 가도록 마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든지 가상 지교회, 예비 지교회, 현장 지교회. 가상 지교회는 기도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현장 지교회는 묶여진 사람 중심에 갖고 기도회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표가 나오면 현장 지교회는 시스템 확정해 갖고 정하면 되니까 요걸 해나가는 놓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고 하는 이런 시간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스케줄은 이렇게 좀 중립자 메시지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오후 예배 메시지를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2시 반에 본부 오후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